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짧은 말씀이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화 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닮아야 놀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무슨 교회에서 닮아 이야기를 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2001년도에 상영되었던 아주 조금 오래된 영화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들의 아주 이렇게 풋풋한 시절을 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젊은 시절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몇 분 남았냐? 2분 남았습니다. 진짜? 야, 빨리 봐봐. 야, 됐어. 야, 들어! 가만히 들어! 아이, 고개 맑은 물이 아주 철철 넘쳐오는구나.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게 참 두고두고 오늘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라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는 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밑 빠진 독을 연못에 통째로 던져버리게 되면 이 밑 빠진 독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밑 빠진 독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밑 빠진 독을 통째로 빠뜨린 연못은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아담의 세계에 풍덩 빠져 살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아담의 세계에서 건짐을 받아 그리스도의 세계로 풍덩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단어가 오늘 말씀 세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은 성례 전의 세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일깨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게 설명하려다가 보니까 이 세례를 예로 들었을 뿐인데요. 이 세례를 너무 관심을 두고 또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일부러 이 성례전의 세례 개념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가 억지를 부리는 해석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물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 5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거짓 복음을 또 엉터리 복음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세례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성례전이기에 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가톨릭 신앙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이 성례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구원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일 뿐입니다. 거룩한 예식일 뿐이지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세례 서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행동이나 서약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주장도 거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다는 말도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 판단, 수고와 노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린다. 이런 관점의 변화의 측면을 보자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대변혁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았듯이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을 단순히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 주장을 우리는 또한 거부합니다. 네 번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하여 우리 죄를 위한 속죄만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도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례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례는 예전으로서 하나의 상징적 행위입니다. 하지만요, 지금 바울은 예전으로서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징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체적인 체험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아무런 체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는 이 말은요, 영적인 현실이고 영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 여부는 필수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너무 물세례, 성례전으로서의 세례에 관심을 두고 무게를 두고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풀어내게 되면 이 5가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세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례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이때 세례는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성령 세례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매일매일 주일까지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령에 의한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번역하신 정원태 교수는 역자 서문에서 이 개념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라고 하는 책 서문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례는요, 성령 세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에 의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세례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때 세례가 바로 성령에 의한 세례다 하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영상처럼 성령께서 밑빠진 돛과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한 세례라는 겁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아담의 시궁창 같은 세계에서 밑빠진 돛 같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는 우리를 통째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에 던져 넣었습니다. 밑이 빠졌기에 은혜의 강물은 더욱 쉽게 이 독에 항아리에 차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돈을 아무리 채워도 돈이 차지 않고 아무리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노력이 다 새어 나가는 것 같고 관계를 위해서 그 어떤 수고를 해도 전혀 항아리가 차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쳐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밑빠진 항아리가 금이 착착한 항아리가 은혜의 강물에 탁 담겨지게 되면 그 깨어진 틈으로 그 밑빠진 틈으로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은혜의 강물을 푹 잠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잘 발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항아리의 입구를 모를 만큼 우리는 은혜의 강물에 푹 빠져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한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지 않다? 이거는요 어불성설이죠. 조금 전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밑빠진 독이 잠시 잠깐 연못 위에 둥둥 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항아리 전체가 은혜의 강물에 다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성령에 의한 세례는요, 모두가 경험합니다. 조금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로 충만하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야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경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물론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한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3절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확실하게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이 질문은 모두가 다 명명백백하게 아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성령에 의한 세례는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비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구체적으로 극적으로 체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성령에 의한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경험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또 반대로 이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특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에 의한 세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기질과 모든 상황과 형편을 살피시고 각 사람에게 맞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세례를 주십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일들은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이 은혜를 더욱더 생생하게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성령에 의한 세례는 그리스도의 전인격에 빠지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이 지금 드리는 말씀을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바로 아담의 세계가 있고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담의 세계에 빠져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세계에 빠져 살든지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라고 감히 한쪽 발은 아담의 세계에 걸치고 또 한쪽 발은 그리스도의 세계에 걸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쪽 발은 아담의 세계에 걸치고 한쪽 발은 그리스도의 세계에 걸치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고요, 대단히 심각한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한 곳에 있습니다. 아담의 세계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다면 우리는 발만 살짝 담그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정도를 경험하는 세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깨진 독과 같은 항아리와 같은 우리가요, 그냥 물에 푹 잠기는 것,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그리스도에 푹 잠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을 통해서도 생각해 보면요, 연못에 빠진 항아리가 연못을 다 품은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못은 항아리는 전적으로 연못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요, 온전히 경험하기에는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푹 잠기게 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먼저 경험한 사도 바울은요, 우리도 나중에 차차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의 현재 경험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해져 갑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입니다. 혹 지금까지도 속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두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내 실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엉터리 복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왜곡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복음은요, 우리가 아담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정직한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담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는지 압니까? 라고 우리가 고민하며 물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명쾌하게 보여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렵다고 우리가 내팽겨 쳐버리거나 거부하거나 미룰 게 아니고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꼼꼼히 복음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어지고 또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이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세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감사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요 반복하여 부르는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반복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가면 알게 됩니다만 성격이 급한 분들을 위해서 먼저 그 답을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한 세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다 채워졌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 신령한 경험을 하고 내게 신령한 은사가 넘치고 나를 통해서 신령한 능력이 흘러가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가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고 엉터리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짜 복음 때문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즐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만 가지 죄악을 다 짓고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못 불러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이 좀 싫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쯤 가니까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교회 좀 다니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일날 이제 학교에 와서 공부해라 그러는데 잘 됐다 까짓것 이제 예배는 때려치우고 학교 가서 공부나 하자.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갔는데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늘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이루어질 텐데 이러면서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렇지?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객기를 부려봤어요.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펑펑 우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저씨라고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일만큼은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는 제가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혹 지금도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는 게 편한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내게 감동이 되는지. 물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습관인 것 같아가지고 전혀 감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것 자체가 성령에 의한 세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당신이 내 아버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진짜 아버지인지도 잘 모르죠. 그러나 계속해서 지내면서 이제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는가요? 아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래서 마귀가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는 세상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지옥까지라도 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더욱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요,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는 가운데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미루고 적당히 변질시켰던 그런 가짜 복음, 그런 엉터리 복음들은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복음,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 품격을 다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인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체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까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라고, 세상의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유혹할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노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가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